반갑습니다. 성큼 여름이 온 것 같아요, 그죠? 낮에 굉장히 덥고 지금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좀 에어컨을 틀고 있고 이번 주에 제가 바울 형제를 만나러 이제 제가 남산을 갔었는데 와 너무 좋더라고요 환경이. 그래서 좋은 날씨에 산책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들 좀 보게 됐는데 하여튼 날씨가 빠르게 또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에 함께 나눌 제목은 뒤바뀐 정체성, 뒤틀린 삶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는데 그 뒤에 이어서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영어 속담에 영어권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다 그래요. 한번 띄워 주실래요? 그 앞에요. 아, 이거예요? 아하, 제가 뭘 하나 빠뜨렸군요. 예.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듣기 불편할 텐데. 아무튼 예. familiarity breeds contempt라는 표현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familiarity가 이제 그 익숙함, breeds는 이제 이렇게 먹이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contempt는 이제 경멸인데, 그러니까 익숙함이 경멸을 먹인다 뭐 이런 표현인데, 이게 이제 익숙해질수록 가볍게 여긴다 뭐 이런 표현인데 이제 영어권에서는 이제 이런 표현이 좀 쓰이나 봐요. 근데 이제 그 요나서가 이제 우리 가운데 이제 이렇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나서가 짧기도 하고 또 아마 교회에서 좀 생활하신 분들은 이 요나서가 되게 익숙한 본문, 친숙한 본문 말씀이기 때문에 아마 그 요나서에 대한 어떠한 그 내용들이 우리 가운데 좀 이렇게 새롭게 다가오지는 않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다 싶긴 합니다. 그러나 오늘 찬양 인도했던 우리 또 예성 형제가 얘기했듯이 요나의 모습은 우리와 굉장히 또 닮아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고, 또 우리가 잘 또 이렇게 집중해서 요나를 이렇게 본다면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겹치는, 중첩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겠다 싶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지난 시간 뒷이야기를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 그 전에 이제 그 요나가 적국인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말씀을 전해라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반대편인 스페인으로, 다시스로 도망치듯 배를 탔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요나는 잠으로 회피했고 또 그 회피하는 요나를 쫓아서 하나님께서 큰 바람과 큰 폭풍을 동반하시면서 요나를 깨우시는, 그래서 그 큰 바람과 폭풍의 원인이 누구냐라 그랬을 때, 제비를 뽑았을 때 바로 그 원인 제공자가 바로 요나였음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선원들이 요나를 깨우죠. 자는 자여, 네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라 그랬을 때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제 요나가 얘기하죠.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서 1장 9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자기의 어떠한 신분,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낯선 이방 선원들한테 얘기할 때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순서가 중요한데, 요나는 자신의 신분을 얘기하면서 먼저 뭘 얘기하냐면 자기가 어떤 민족의 사람인지를 먼저 얘기합니다. 먼저 얘기한다는 것은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그 다음에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에는 훨씬 더 자신이 어떤 나라, 어떠한 민족에 속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했죠. 자기의 정체성을 표현함에 있어서, 그죠? 너무나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형성함에 있어서 중요했던 것은 자신이 바로 히브리 사람이었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자기가 경외하는 자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정체성에 있어서 중요한 것 두 가지는 뭐냐면 민족과 신앙인 거죠. 자기가 어떤 민족의 사람이고 어떤 신앙의 사람인지,
이게 중요하죠. 예. 여러분, 한 사람의 그 정체성을 형성하는 그 정체성의 층위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단일한 어떤 그 요소가 나의 정체성을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요소들이 있습니다. 뭐 고향이 될 수도 있고, 집안이 될 수도 있고, 학교가 될 수도 있고, 재산이 될 수도 있고, 외모가 될 수도 있고, 신앙과 직장, 내가 어떤 직장을 다니느냐, 어떠한 집안이냐, 얼마나 내가 돈을 가지고 소유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 한 개인의 정체성 형성하는 어떤 정체성의 다양한 요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떤 요소들의 우선순위도 있죠. 내가 좀 더 소중하게, 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것들이 되게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어떤 정체성의 요소들도 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정체성에 따라서 관계를 맺고 삶을 선택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슷한 수준의 어떤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비슷한 그런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걸 선호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이게 되는 것이죠. 요나에게 있어서 되게 중요했던 정체성은 바로 민족과 신앙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나에게 있어서 히브리 사람이라는 거,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다는 것이죠. 요나가 살았던 그 시대상을 보면, 열왕기서에 보면 요나가 어느 시대의 사람이었냐면 여로보암 2세 왕이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가장 그 영토적으로 확장했던 그러한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있어서 요나 선지자는 굉장히 자기 민족의 어떠한 그 자부심, 애국심, 그리고 급진적 어떤 민족주의자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요나는 자기의 정체성을 아주 분명하게,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요나의 이러한 그 고백은 되게 멋있는 고백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당당하고 분명한 요나의 어떠한 그 자기 고백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요나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그렇게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니느웨로 가서, 적국으로 가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해라 라 그랬을 때, 그것은 요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왜냐하면 자기가 확고하게 갖고 있었던 정체성에 반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부분이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토록 잔인하고 폭력적인 니느웨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요나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의하면은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어떤 공의와 정의를 볼 때 이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것일 텐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신다니, 이거는 제가 따르기 어려운 그런 명령이라고 요나는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요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러한 선하심은 굉장히 불편한 그러한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니네로 가서 회개의 말씀을 전하라는 그 말씀은 요나에게서는 굉장히 꺼려지는 그러한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짜증을 넘어서 분노를 일으키는 그러한 요청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여러 면에, 사실 이 요나는 여러 면에서 독특한데, 다른 대부분의 선지자는 주로 이스라엘과 유다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부르심 받았어요.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그죠? 호세아도 그렇고 또 아모스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대부분의 선지자가 어떤 요청을 받았냐면, 너희 민족을 가서, 그렇게 가서 그 죄악에 대해서 지적해라라고 했는데, 요나는 이방 민족을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런 면에서 독특합니다. 특별히 급진적 민족주의자인 요나에게 있어서 잔인하고 폭력적인 그러한 니느웨 백성을 불쌍히 여기라고 하는 것은 요나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그러한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왜 그래요? 요나가 가지고 있는 그 민족적인 정체성, 그거에 기초했을 때 그것은 어려운 것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명령이나 말씀이 불편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하나님의 요청이 불편하게 다가오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내가 그거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데, 그런 말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대체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우상과 부딪히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우상들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결핍에서 오는 것들이 때로 있습니다. 때로 있어요. 경제적 어려움에 있었던 이들은 재정이나 소유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익과 반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이것이 굉장히 충돌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부분에 있어서. 따뜻한 보살핌이나 양육의 부재가 있었다면 다정한 관계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가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던 사람들은 안정적인 어떠한 그 가정 환경에 대한 그것이 더 높은 가치, 하나님 말씀보다 에 놓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칭찬받지 못했던 유년 시절을 보냈다면 인정받지 못하면 분노합니다. 뭐 권위자라든지 아니면 동료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것을 용납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요소들은 그것들이 너무나 강력한 것들이어서 포기가 잘 안 돼요. 그런 욕망들은 기도를 많이 해도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그런 것들이 포기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요나에게 있어서 그 우상은 뭐였냐라고 했을 때 그건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국익이었습니다. 그것이 요나에게 있어서 우상이었어. 하나님의 그 말씀보다도 더 앞서는 그러한 정체성이었다는 것이죠. 요나에게 있어서는 이 민족적 정체성을 상대화하는 것이 허락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까지라도 그것은 타협할 수 없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에 놓인 상황 속에서 요나는 포기할 수 없었는데, 오늘 말씀 읽었던 11절 말씀 보니까 바다가 점점 더 싸나워져서 흉흉하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이방 선원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방 선원들이 굉장히 인격적으로 다가가지 않습니까? 이미 제비가 뽑혔어요, 요나로서. 그러면은 얘를 좀 두들겨 패든지 그죠? 아니면 그냥 냅다 바다로 던지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요나한테 물어요. 요나한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바다가 우리를 위해서 잔잔하게 되겠느냐라고 굉장히 인격적으로 요나를 대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요나에게 선택권을 주고 있죠. 이제 배의 운명은 요나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요나의 말과 행동에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요나가 답할 차례죠. 12절 말씀에 그것이 등장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같이, 저게 쉬운 성경 번역이거든요. 이 PPT에 나와 있는 걸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들어서 저 바다 속에 던지시오. 그러면 저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요. 여러분들이 이처럼 거센 폭풍을 만나게 된 것은 나 때문인 줄 내가 잘 알고 있어 라고 요나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두 명씩 짝지어서 한번 좀 대화해 볼까요? 이 고백 속에 숨겨진 요나의 심정 혹은 심리가 무엇인지, 이게 어떤 마음으로 지금 요나가 하는 말인지 그것을 함께 좀 나눠보면 좋겠어요. 진정한 어떤 성찰에서 오는 회개의 표현인지, 아니면 자포자기의 고백인지, 아니면 이방 선원들을 위한, 그 사람들을 위한 이타적 어떠한 희생적인 그러한 그 고백인지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한 두씩 한번 좀 짝지어서 나눠볼까요? 나눠보겠습니다.
신박한 답변을 하신 분에게 5,000원 커피권을 드리겠습니다. 뭐든지 이게 그죠? 뭐가 있어야 돼요. 예, 신박한. 예. 지금 신박한에 꼭 쳤어요. 네, 한번 얘기해 보시죠.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어떤 심리였을까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요나의 심정이.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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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아, X가 됐다. 아, 망했다. 아, 망했다. 아, 예. 아, 망했다. 예. 그 망했다의 마음 그건 뭐예요? 예? 어쩔 수 없다. 네, 또요.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요나의 마음이. 윤지? 예. 욕망을 쫓아갈 것이냐? 예. 예. 음. 네. 아. 고도의 계산. 아. 아. 그러면 던져라 그러면 안 던질 것 같으니까. 아, 아, 그렇군요. 예, 예, 조금 신박했습니다. 예, 또요. 역시 저기 예, 예은이. 아, 진짜? 어, 엿드는 거 아닌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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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예, 혹시 하은이 이쪽은 어땠어요?
올겨웠구나. 예. 음, 걸렸다. 예, 그런 느낌. 좋습니다. 예. 재은 어떻게 그쪽은? 예. 뭐래? 요나 이행시로. 예. 그 이행시를 계속 생각했나 봐요. 예. 예. 어. 끝나고 카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진짜 여러 얘기들 들으니까 되게 더 훨씬 더 재밌고, 또 요나가 그런 생각으로 또 할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 이게 이제 뭐 어느 정도의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나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얘기를 하는지가. 이게 이제 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해서 나아가는 고백은 아니잖아요. 항복해서, 흔히 말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명령에 항복해서 복종해서 지금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진짜 우리 아까 하은자매가 얘기했듯이 이제 들켰다, 이제 뭐 망했다, 끝났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흔히 말해서 자포자기의 어떤 심정으로 지금 요나가 하는 이 고백임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그죠? 예. 그런 어떤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의 원인은 알게 된 거예요, 요나가. 근데 그 문제의 원인을 알았지만 그렇다고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아가지는, 적극성을 발휘하지는 지금 않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인 파악은 했지만 자기의 마음을 바꿔서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요나는 아닌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서서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위기와 고난 속에서 우리의 숨은 우상이 드러납니다. 내가 뭘 소중하게 여기는지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이 요나에게 있어서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었고, 이스라엘의 국익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자기는 민족을 사랑하고 자기 민족의 어떠한 복지와 성장과 국익을 원한다는 게 뭐가 나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러한 어떤 명령이었을 때, 그 지점에서 바로 요나의 우상이 드러난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이것은 요나의 진짜 우상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요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거라는 거, 자기 사랑이라는 것이죠. 모든 죄의 본질은 바로 자기 사랑에 있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기길 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더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따라와야 돼.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요나의 신앙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궁극적인 우상, 그 자기 사랑을 직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요나처럼 원망하고 분노하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 인생이 탄탄대로가 돼야 되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야 되고, 인생이 잘 풀려야 되고, 승승장구해야 되고,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습니다. 물론 겉으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표현하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런 마음이 품고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생각했던 계획, 인생의 항로, 어떤 기대, 예상, 궤도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분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시면 안 되지.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이런 분이 맞나?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어왔는데 인생이 잘 풀려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손절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삶에 익숙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선택적으로 따릅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향해 은혜를 베푸는, 그런 은혜를 선포하는 위치에 있어서 선지자로서의 그것은 순종하지만 니느웨를 향한 심판을 선포하라는 말씀에는 결코 따를 수가 없었던 요나였습니다. 우리는 요나와 많은 면에 있어서 닮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원망과 분노와 또 내려놓지 못하는 고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소들 안에는 뿌리 깊은 자기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러이러해야 해 라는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따라와야 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갑니다. 바로 우리가 가진 깨어진 왜곡된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 뜻대로 따라와 줘야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런 것들 느낄 때가 너무 많아요. 특별히 사춘기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아빠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방식, 원하는 때 그렇게 해주는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요구하죠. 내 필요에 맞게, 내 기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욕망을 채워줘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나처럼.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요나와 굉장히 닮아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요나와 대비되는 그런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은 바로 이방 선원들입니다. 이방 선원들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이방 선원들은 요나는 방탕한 선지자였다면 오히려 이방 선원들이 갖고 있는 경건한 모습이 오늘 말씀에 등장해요. 그것이 13절과 14절과 16절에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13절의 말씀 보면 어떻게 나와 있죠? 요나가 12절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 때문인지를 아노라, 내가 아노라라고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랬을 때 바로 이방 선원들이 던지나요? 그렇지 않죠. 그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었다. 그러니까 요나의 생명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어요. 이방 선원들은. 그리고 요나를 살리려고 했어요. 일단은 그걸 바로 던지지 않고. 그것은 뭘 얘기해 줍니까? 바로 어떠한 그 타인에 대한 어떠한 긍휼, 공감, 복지, 그거에 대해서 이방 선원들이 굉장히 열려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죠. 또 한 가지 14절의 말씀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바로 기도하는 삶이죠. 기도하는 삶.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그죠? 그리고 기도하면 또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방 선원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것도 굉장히 간절하게 14절 말씀 보니까 뿐만 아니라 16절 말씀에 요나를 어쩔 수 없이 바다에 이제 던질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바다가 너무 이제 더 이제 점점 싸나워지니까 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요나를 바다에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던지고 나서 바다가 잔잔해지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16절 말씀에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했다. 그리고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함을 이제 회복한다 그럴 때, 경건한 삶을 산다 그랬을 때 이 세 가지가 포함이 되는 거죠. 뭡니까? 타인에 대한 복지, 그리고 기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그런 것들이 이제 회복되어져 가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경건한 삶을 이제 추구한다고 보여지는데, 그것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을 지금 이방 선원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요나는 방탕길로 갔다면 이방 선원들은 오히려 경건한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 완고한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쫓아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17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7절 말씀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요나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17절 말씀에서 저에게 눈에 다가왔던 그 표현이 뭐였냐면 이미라는 단어였어요. 이미. 예. 이미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저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뭐가 궁금했냐면 요나가 물을 많이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요나가 물을 엄청 먹은 다음에 고생한 다음에 물고기가 이렇게 먹었을까? 아니면은 바다에서 이렇게 떨어지자마자 물고기가 삼켰을까? 예. 그런 대목들이 약간 좀 그 짓궂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이제 물을 많이 안 먹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표현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런 그 뭐랄까 경험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딱 기도했는데 바로 응답되는, 저는 그런 경험들이 좀 있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두셨다. 그런 것들 이제 경험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조급하고 당황하고 또 불안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인생을 가운데서 예비해 두셨음을 우리는 보게 돼요. 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른 거죠. 그렇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께서 사실 니느웨 백성들도 엄청 사랑하시지만 그 사람들도 사랑하시지만 저는 정말 요나를 사랑했다고 저는 봐요. 요나를 엄청 사랑하시죠. 요나의 그 고집도 장난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 지독함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나의 그 마이웨이도 대단하지만 하나님의 그 끝까지 가는 사랑,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언약 관계를 보게 되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회피에 대해서 집요하게 쫓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요나서 1장은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뿌리 깊은가를 보여줘요.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알잖아요. 우리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옳음을 주장하는 그런 게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우리의 고집을 포기하지 않아요. 웬간해서는.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의 이 요나는 자기가 죽으면서까지도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관철시키려 하죠. 바다가 우리 같으면 바다가 흉흉하고 막 사나워지고 이 정도 되면은 무릎을 꿇을 법하잖아요. 무릎을 꿇을 법한데 요나는 안 그래요. 그죠? 완전히 그냥 독고다이. 끝까지 가는 이 요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뿌리 깊은 죄악이 얼마나 그 깊은가, 철저한가, 막가자고 하는 끝까지 가는 그 요나의 모습, 그리고 그의 선택, 행동,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한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얼마나 큰지, 요나의 죄악이 크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훨씬 더 압도적으로 큰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수밖에 없는지, 예수님께서 왜 자기를 죽으면서 자기를 이렇게 몸을 찢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지를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것을 표현해 줄 수 있는, 그것을 온전히 실현해 줄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기를 내어 던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렇지 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악의
그 문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정체성과 어떠한 존재의 모습인지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나아가기를 원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우리가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